왜 호렙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산을 좋아하신단 말이 아니라 집중을 기뻐하세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성도 레멘트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집중하는 가운데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왕과 이스라엘 왕비가 그런 역사를 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집중을 더 해야 되는데 더 하지 않고 지금 엘리야가 잠깐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제 그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요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 렘넌트 데이, 렘넌트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좀 여러분이 좀 듣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갈멜산 집중 이후, 갈멜산 집중 이후 엘리야가 더 힘을 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지금 도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요청할 정도가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흔들렸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설픈 복음, 조금 복음, 다른 복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완전 복음이어야만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못 이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성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 완전 복음이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감히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라면 엘리야가 죽어도 되고 뭐 예세벨이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돼도 안 돼도 상관없는데
그 훌륭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까 인간의 한계구나.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저 자신도 이렇게 흔들릴 때 있거든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짜증나요, 내 자신을 향해서. 근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끔 이렇게 흔들리니까 성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 내가 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맨날. 그러나 내가 모자란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막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제대로 안 되는 주제에 누구한테 뭐라고 막.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을 막 책망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지. 오해해요. 목사님 누구라고 싸웠습니까? 아니, 제 원래 스타일이 그렇게 예전에는 막 더 소리 질렀어요. 막 설교할 때. 이게 금방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제가. 나도 흔들리는데 뭐. 어느 때는 짜증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슬퍼하시겠다 싶지만은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이해하는 거 아닌가. 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흔들린다 그러면 안 돼. 예? 완전 복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복음 전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아는 분인데 너무 교회에 헌신하다 보니까 미래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한 엘리트인데도 교회에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그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좀 살 길을 열어줘야지 교회에서 일만 부려먹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걸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조금 대접을 못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한테 잘 물어봐라. 왜 이렇게 대가도 없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냐 말이야. 미래 준비를 해라라고 하지 왜 그랬냐 한번 물어보라고. 그분은 뭔가 생각이 있을 거다. 세상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가 다 완전 복음이 아니라 어느 때는 좀 슬퍼요. 별거 아닌 말에 시험 드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나도 예전엔 그랬습니다만은 좀 슬퍼요.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어놓고도 저러나 말이야. 저래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냐? 별거 아닌 말에 막 흔들리는 렘넌트를 보면 가슴 아파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살리겠냐? 무시무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모르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단 말이죠. 그게 아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중을 지속해야 돼요. 집중을 지속해야 됩니다. 집중을 지속해야 될 여러분 이유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지속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단지
영적 싸움에 승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말고 조금 뭐 하다가 말고 낙심하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럽니다. 아니에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7절에 보니까 막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막 헤매는 이 엘리야를 먹여가면서 호렙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집중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호렙까지. 뭐 광야도 되는데 왜 호렙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호렙산으로. 결국 하나님 집중을 원하시고 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뭔가 집중 안 되고 막 산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집중도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집중이 잘 되는 분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참 감사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데. 집중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자꾸 다른 일 먼저 하고 싶은 마음 막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잖아요. 막.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 책상이 지저분하고 책이 잘못 꽂혀 있고 책상 서랍이 더럽고 이거부터 치우고 하자. 그러다가 맨날 공부는 안 해요.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저거부터 해야지. 아, 참 그거 말이야. 전화부터 하고. 다 경험자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의 집중입니다. 호렙산에서 집중. 왜 하나님의 산이란 말을 넣었을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집중을 원하십니다. 집중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와 소통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이 엘리야가. 여기 11절 12절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고 막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근데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불이 붙어갖고 막 불이 막 나고 그러는데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 능력 다 필요합니다만은 무슨 역사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꼭 집중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굉장한 문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거지. 이거는 따라오는 거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능력이 따라오는 거지. 능력을 놓고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여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12절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금요일 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신약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잖아요. 계시 의존 사역이라고. 보혜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나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리셨다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강단에 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는 모자란 인간인데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자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합니까? 막 권위적이고 목에 힘주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자가 못 돼요. 근데 왜 목사가 귀합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아니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막 목에 힘을 주고 말이지 막 권위적인 그런 목회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지. 여러분 복음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지 무슨 막 바위가 부서지고 바람이 불고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전부 막 역사에만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고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조금 눈에 보이는 응답 왔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집중 끝내면 안 됩니다. 집중을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역사를 봤다고 끝내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바로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15절 16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하사엘 아람 왕으로 완전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으로 북이란 말을 집어넣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제자, 네 제자로. 그 다음 네 번째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 알기도 전에 막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계획을 이루어야만 사단은 완전 굴복해요.
영적 대결로만 해가지고 여러분 이세벨이 손들었습니까? 더 죽이려고 그랬지, 엘리야를. 사단은 더 발악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때 비로소 흑암은 무너져요, 완전. 이때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집중은, 나의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이 되도록, 복음화 되도록 계속 집중해야 될,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죽을 때까지, 사단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죽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손 놔버려요. 왜 부자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맨날 먹고 놀고 그냥 돈도 많고 건강은 했나 봐요. 맨날 잔치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에 사는 형제들 생각이 났거든. 다시 말하면 사단이 놓는 순간 눈이 열려요. 전도도 안 보이고 복음도 잘 이해 못하고 뭔가 잡혀 있어요. 가려 있다니까. 근데 죽는 순간 놔버려. 그 지옥에서 눈이 열렸어. 전도와 선교의 눈이. 이미 때는 늦으리. 지금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장에 마음을 두고 안타깝게 현장을 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 관심이 없다. 뭔가 가렸어, 눈을.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린 거예요. 사단이 가리면 안 보여요. 근데 죽는 순간 놔버려요, 사단이. 부자를 놔버리니까 형제들이 보여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저 세상에 사는 형제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볼 때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집중할 때마다 오직. 자꾸 우리는 복음 아닌 것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는 다른 각인으로 돌아가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 엘리야를 볼 때 절대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 그 훌륭한 엘리야도 엘리야 같은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도 그렇게 막 죽음의 공포에 막 시달리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완전 복음이 아니었다. 완전. 엘리야나 모세나 요셉도 죽을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계속. 다윗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혼자 중얼중얼 가는 거 뭐라고 그러지? 예? 읊조렸어요, 읊조. 맞아. 누가 그랬어요? 김금영 관사님. 그러면 그렇지. 읊조렸다, 읊조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읊조렸다 그랬어요.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어떤 누가 썼는지, 우리 전정미 권사가 쓴 건 아닐 거고, 루아가 죽겠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렘넌트들 앞에 배워. 우리 집에서는 안 써요. 근데 이래서 죽겠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도대체 어디서 저거 배웠냐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미치겠네 그러지 말고.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왜요? 그리스도가 계신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집중을 지속해야 돼요. 집중을 지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진짜 이루어드리려면 조금 집중하다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집중해요. 아니, 엘리야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면 하나님이 이 큰 계획을 알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가요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아합의 아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그 왕자들 있잖아요. 왕자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싸그리 싹 쓸어버립니다. 엘리사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아버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전쟁하면 아람 군대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강 목사는 무엇 때문에 목회하지? 여러분, 다를 섬깁니다만 부족하지만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 세워놓고 하나님 간다.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지만 제자다. 제자 렘넌트 세우고 나는 간다. 내 목회 방침이지. 내가 막 교회를 막 키워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응답, 하나님의 큰 역사, 능력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자. 여러분 제자를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제자와 렘넌트. 여기 집중해야 돼요. 왜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내가 영접만 시키고 내가 죽으면 나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은 신자는 많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많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죽으면 그 다음은 유럽처럼 교회는 몰락해버려요. 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이 12명 딱 세웠는데 이 12명이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아무리 양이 1000마리 돼도 새끼를 못 낳으면 나중에 양 우리가 텅텅 빕니다. 5마리가 있어도 새끼를 낳는 양들이라면 나중에 그 큰 우리를 꽉 채울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제자 세울 때 완전히 무너져요. 보세요. 아합 감은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이 예후가요. 왕대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이 돼서 아합의 족속들을 싹 멸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지 집중하면서 제자. 이 응답까지 받아야지 눈에 보이는 응답, 내 문제 해결된 거로 좋아하고 집중을 끝내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세워졌을 때 사단이 완전 굴복합니다. 굴복이란 말 쓰지 말고 완전 항복해. 완전 항복해. 그 전에는 그냥 일색입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를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보세요. 더 성이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더 발악합니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와 7,000명을 제자로 세울 선지학교를 세웠을 때 그 시대가 살았어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늘 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집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자, 렘넌트. 진짜 집중하는 분은 렘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신자도, 이 하세일이라고 하는 아람 왕은 불신자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데 협력하게 하세요. 이 하사엘은 아람 왕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징계해요. 침략해 들어가서 막 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일에 이 하사엘을 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를 놓고 집중하시면, 집중을 지속하시면 불신자도 여러분을 돕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일에.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저 기초공사 땅을 다지는데 저 땅 속에 그 폐기물, 이 좀 오염되는 그런 폐기물이 저 안에 있는데 그걸 덮어버렸다. 우리 교회가 그 폐기물을 이렇게 땅에 묻거나 숨기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암을 유발한다든지 다른 이웃에게 해를 주는 그런 폐기물, 이런 그냥 자재 말고 그런 거는요, 이거 특별히 그 관리하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어설프게 숨겼다간 그건요,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누가 면허를 넣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 땅 다지는데 그 밑에다가 이런 폐기물을 감췄다는 거예요. 누가 면허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 중단하고요. 땅을 다 해쳤네. 여기 증인이 계시잖아요. 지금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또 다 땅을 뒤집어, 아무리 뒤집어도 뭐가 나와야지. 막 기자들도 오고 그랬다니까. 신문에도 났었다나. 하여튼 만약에 폐기물 나왔다. 옛날 스레트 지붕 했던 거예요. 우리 거기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 옛날에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었다. 삼겹살. 그게 굉장히 발암물질이라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이 앞에 이 주차장 부지 거기 넓힐 때도 그 집이 그 스레트였고 그래갖고 막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거 처리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거 나오면 큰일 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요, 여러분, 땅을 부지를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 부지를 이렇게 다지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작업? 네? 성토하는, 그걸 성토라고 그래요. 뭐 건축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성토하는데도 허가를 맡아요. 성토 허가를 맡고 그 후에다가 허가를 맡은 건축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허가 없이 건축하려고 그랬어. 허가 없이 건축했으면 다 부셔야 돼. 나중에 다. 이런 건축물을 다 부셔야 된다니까. 그 성토 허가를 안 내서. 근데 민원을 넣는 바람에 우리는 허가를 맡고 건축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지금. 불신자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 성토 허가를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땅 다진 건데 그것도 허가를 내도만 그 허가 없이 이런 건축물을 올렸다 100층을 올려도 다 부셔야 된대. 그거 다시 허가 맞고 지어야 된대. 근데 우리 올리기도 전에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허가 맞고 진 거 있죠. 별로 감동도 안 받네. 이게 불신자를 세계복음할 교회니까 불신자를 하나님 이용하신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우상 섬기고 주의 종을 죽였던 이스라엘을 완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있죠. 예후는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켜요. 왕자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바알 믿는 사람이라고 딱 속여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초청한 다음에 잔치 자리에 초청한 다음에 옷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어라. 다 흰 옷을 입힌 다음에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저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죽여라. 싹 죽여버려. 이세벨 죽여가지고 던져버리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 굴복하는지 아십니까? 제자 세웠을 때. 여기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 여기까지 안 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 제자를 세웠을 때 사단은 완전 항복을 하고,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 통해서 일어난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을 다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정말 참 모자라, 하나님 은혜를 이만큼 했는데 25년 목회하면서 이만큼 신용을 냈는데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많이 복을. 왜냐? 너무너무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새로운 집중을 했던 그 엘리야처럼 여러분 진정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서 사단이 완전 무너진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응답이 없고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집중을 지속하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렘넌트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237 나라와 현장 살리는 역사,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